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9절입니다. 20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대독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이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온즉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치가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한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지라. 오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다멜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압살롬의 복수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는데 왜 복수를 하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노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딱 적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면은 성경 공부가 된다 했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장자애가 누구였냐? 암논입니다. 암논.
그리고 압살롬은요, 세 번째 아내로부터 태어난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누이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암논에게 있어서의 다말은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을 뭐 했다? 사모했다. 그래서 상삭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얼굴이 수축해지니까 그의 친구, 사촌이면서 친구입니다. 사촌이면서 친구인 요나답이 왕자요. 왕자가 왜 얼굴이 이렇게 수축하고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느냐?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하니 사실은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꾀를 냅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요나답을 어떤 자라고 칭했죠? 요나답을 간사한 자라고 했죠. 간사. 장기가 많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묘수를 하나 알려줍니다. 깨병으로 아픈 척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분명히 병원에 올 거다. 그때에 아버지에게 소원이 있다고 청해라. 그 소원은 다말이 이렇게 나한테 와서 과자를 이렇게 직접 구워주는 것을 내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의 병문을 옵니다. 왜? 다윗은 암논의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애정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암논에 대한 이 사랑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암논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온 것을 기회를 삼아서 아버지에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아, 뭐냐? 저 동생, 누이 동생 다말이 저한테 이렇게 좀 과자를 구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말이 구워주는 과자를 먹고 싶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자마자 다말을 불러가지고, 야, 너 큰오빠가 지금 저기 아파서 누워 있는데 네 가가지고 좀 과자 좀 구워줘라. 너 오빠가 네가 구워주는 과자를 먹고 싶어 한다야. 그러니 다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또 왕이 명령하고 또 자기 첫째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다말은 순복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덫에 걸리게 된 거죠. 병실에 누워있고 다말은 준비한 음식을 가져옵니다. 어, 암논이 뭐라 하죠? 다른 시종탄 드는 사람들 다 물리고 난 다음에 다말 직접 와서 네 손으로 직접 내 입에다가 좀 그 과자를 넣어줬으면 좋겠어 먹여줘. 그러니 이렇게 싫지만은 어? 어차피 그거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오빠가 지금 요구하니까 그렇게 과자를 입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뭘 위한 덫이었습니까?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다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말을 강제로 이렇게 억압하기 위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직접 입으로 손으로 입에 넣어달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넣어주러 오는 그 순간 강제로 다말을 강간해버리죠. 근데 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욕구를 충족한 이 암논이 다말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든지 그 후속 처리가 중요한데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계집종인 것 같이 내팽개 쳐버려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다말을 쫓아내라 합니다. 다말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욕보인 것보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갈기 찢고 그러면서 대승통과하죠. 온 천하에 자기가 엄청난 일을 당한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에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이 집에 가서 그렇게 기거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열이 받았죠. 아니 저 암놈이 감히 내 여동생을 쥐한테도 여동생인데 하면서 어, 다말아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너무 상심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면서 다말을 달래줘요. 그런데 보세요. 23절. 몇 년 후입니까? 몇 년 후. 몇 년 후? 성경책 보면 되지. 뭐 굳이 이거까지 보면. 2년 후. 2년 후. 만 2년이래. 만 2년. 만 2년이라는 것은 꽉 찬 2년이기 때문에 횟수로는 3년째가 되겠죠. 압살롬이 3년 동안 음, 암논이 했던 이 일을 두고두고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이에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을 불러서 야, 니 용동생을 그렇게 욕보이면 어떡하냐? 어떻게 할래? 야단을 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아니면 네가 이제 다말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다말을 네가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부부로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겠죠. 야,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암모는 아무 일 없었던 같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고 내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여동생은 어떻게 하지? 3년 차가 되는 해에 암노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복수를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서 암논을 자기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데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양틀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틀을 깎는다는 것은요, 축제예요, 축제. 축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게, 추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확을 할 때는 막 풍악 올렸잖아요. 왜? 그게, 그 수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겨울을 잘 보낼 수 있고, 그것이 또 팔면은 경제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큰 잔치였습니다. 이때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양틀을 깎는다는 게 마치 그런 거예요. 양틀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팔면은 경제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틀을 깎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축제 분위기예요. 아버지, 제가 양틀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라고 압살롬이 다윗을 청해요. 물론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죠. 아들아, 내가 가면 너무 번거로워지잖아. 내가 왕인데 왕이 직접 움직이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하면 너무 복잡해. 내가 안 갈게. 내 간구선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이 됐다. 그래서 다윗에게 청을 하나 더 하죠.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버지를 대신할 할 만한 인물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목한 사람이 누굴까요? 암논이 암논.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자는요 왕의 첫째 후계자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세자가 갔다는 말은 그 왕이 갔다는 것과 동등되는 자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은 암론 보내주세요. 암론뿐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같은 형제들끼리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좀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왕자들끼리 모인다는데 숙제인데 그까지 거부할 명목이 없는 거죠. 알겠다. 그래서 암논과 그의 왕자들이 전부 다 압살롬이 차려놓은 그 음, 잔치상에 다 모이게 되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압살롬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와가지고 술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신호를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바로 압살롬을 죽여버려라. 내가 명령한 거니까 책임 내가 진다. 그러니 뒤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그리고 압살롬과 아들들이 다 와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먹고 즐기면서 이게 양털 깎는 것을 축제로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르익을 때에 압살롬이 명령하고 그의 신하들이 암놈을 바로 죽여버리게 되죠. 암놈만 타켓이었습니다. 암놈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서 같이 조용을 즐기고 있던 다른 왕자들이 혼미백산에서 뿔을 흩어져 나 살려라 하고 막 뿔을 도망갑니다. 자, 이들이 왕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데에 참 재밌는 것은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여러분, 왕자들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이에요, 있죠? 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는 것은 왕자들이 도망가는 길에. 그런데 소문은 벌써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어떤 소문이 전해졌습니까? 어떤 소문이에요? 누가 죽였다고?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퍼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문이 발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소문이.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요, 바른 소문입니까? 잘못된 소문입니까? 잘못된 소문이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습니까? 누구만 죽였습니까? 암놈만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와전돼가지고 아들들을 다 죽였다, 왕자들 다 죽였다. 그러니까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신하들도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말의 건세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에 이 말의 건세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정적인 말, 바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죠. 물병에 물이 반 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물병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은 결국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술의 건세, 말의 건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을 우리 입을 통하여서 마음껏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있으면 아무개가 함께하면 아무개가 우리와 이렇게 모임을 동참해 주면은 우리는 늘 좋더라, 은혜롭더라, 기쁘더라 그런 이야기가 넘쳐야지. 아무개가 오면은 뭐가 안 좋고 아무개 오면은 분위기가 망치고 아무개 오면은 뭐가 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언의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은요. 잠언서와 전도서에 워낙 많이 말을 했고 그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받기 때문에 더 깊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또 신하들이 대수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죠. 자, 3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나담은 어떤 인물입니까? 시므야의 아들입니다. 또 요나담은 누구입니까? 요나담은요, 제가 초대에 설명했잖아요. 암몬이 다말을 강간하게 만드는 장깨를 부리게 했던 인물이잖아요. 이 요나담은요,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카예요. 자, 이 간사한 요나담이 또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음, 이 간사한 요나담이 왕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그 소문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암몬만 죽였지 다른 왕자들은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압살롬이 암몬을 죽인 것은 2년 전에 다말을 압살롬이 강간한 것을 그가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일을 잔행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어? 친구를 바로 두어야 된댔습니다. 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그렇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냐? 때로는 나에게 바른 말, 내가 듣기 싫어도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냐? 이 요나답 같은 경우에는요, 나쁜 친구예요. 왜? 암몬이 원하고 암몬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가 해주니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요나담은요, 또 형제 간의 이간질과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낳은 원초적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이 요나답이에요. 암몬은요, 다말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지, 다말을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안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다말을 어떻게 하면은 강간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일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압살롬과 암몬의 그런 서로 대립하는 관계 때문이다.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강간하고 그게 대해서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칼부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미운 마음을 또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요나답이 형제 간에도 이렇게 형제를 갈갈 찢어버리고 부자 간의 관계도 갈갈 찢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 친구를 바로 둬야 된다. 간사한 인간들을 우리는 외면해야 된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득이 되는 친구인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친구인가. 최고로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어쨌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세워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어, 누군가 좀 시험 들어 있거나 누군가 좀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달콤하게 야 그건 그래 그건 이래 저 사람이 저랬어 이건 이래서 교회가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이러면서 자꾸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등지게 하는 인간은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나 또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거나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 줘야지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나답이 왕과 신하들에게 한 몸만 죽었을 겁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아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가요. 왜? 있으면은 살인범이니까 살인 교사가 되니까 그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 처벌을 받을 거니까 다른 나라로 망명 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냐?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갔어. 거기서 3년간 살았다. 완전히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도망가는 다른 왕자들이 파수꾼이 저기 보니까 저 너머 언덕에서 내가 이렇게 쫓아 내려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왕자들이 나 살려라 하고 막게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이요, 왕이요, 왕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왕자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왕자들하고 또 왕하고 또 신하들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대수동을 하면서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자,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죽다 살아난 거죠. 하루아침에 아들 다 잃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나마 나머지 아들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암놈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거슬러 도망하였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심이 컸고 슬퍼했다.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후르의 아들 다멜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슬퍼만 했겠습니까? 압살롬에 대한 분한 마음도 있었겠죠. 감히 내 장자를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났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3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39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 뭘 이야기하느냐? 3년이 지나니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 부둥켜 안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 장자는 죽고 또 세 번째 사랑하는 아들은 멀리 이국 땅으로 가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그 압살롬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 그래도 압살롬은 살아있잖아. 압살롬은 언젠가 내가 다시 볼 수 있잖아.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형제 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초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다윗의 죄부터 시작하죠.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 그 가정을 파탄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첫 번째는 바세바를 음행하여서 임신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한 것.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격분하여서 너희 가정이 영원히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이게끔 원수징환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13장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면 벌이다. 상과 벌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못하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장자가 죽는 엄청난 일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이국 땅으로 망명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잘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격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어느 교회 성도들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생각이나 입술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원하오니 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잘하는 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